요엘서 2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요엘서 2부가 오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요엘서는 총 3장이기 때문에 1부, 2부, 전반부, 후반부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문단 구분이라든지 주제 파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걸 무시하고 읽으면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해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되죠. 1부에는 메뚜기 재앙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라, 부르짖으라 뭐 이런 것이 내용이었다고 하면, 2부의 말씀, 2장 18절서부터 3장의 말씀은 회복과 약속입니다. 회복과 약속, 이 약속은 미래적인 것이죠. 그 중에 2장 18절로 27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때라는 것은 어디냐, 언제냐 하면은 어제 말씀에서 이제 부르짖으라 하고 뭐 울며 부르짖으며 불쌍히 여기소서 하라 한 다음에 그때니까, 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절로 32절은 거기서부터 조금 더 나아가서 말세의 약속을 합니다. 28절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후에를 사도행전 2장은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 중에서 그 후에라는 말만 고쳐요. 말세라고.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한 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그 후에는 말세를 가리키는 건데, 이 말세는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때가 말세의 시작이고 재림이 말세의 끝입니다. 그래서 그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21절로 27절 첫 번째 문단, 회개한 후에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 중심이 뜨거우신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대하여 응답을 하신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18절에 여기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18절뿐만 아니라 19절까지 이 두 절은 동사들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실,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마치 미래적인,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적인 표현을 했지만, 18절 19절에 나오는 모든 동사는 다 과거 시제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라는 것은 이미라는 뜻이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대비해서 이미,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거기 보니까 자기 땅을 극진히, 여기 땅이라는 것은 어스, 이 땅, 흙을 말하는 건 아니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이런 것들을 땅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백성이라고 고쳐도 무방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미 회개를 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도 이미 사랑하고 계셨었는데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분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모와 자식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봐도 이해하기가 쉽죠.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죠. 잘못한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돌이키고 하려고 끔찍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는 이 자녀가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자식은 그건 모르죠. 그러다가 때가 돼서 돌이키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잘못했던 그때도 부모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도 끔찍히.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극진히 사랑하셨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러고 계셨었다라는 이야기예요. 19절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것도 미래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게 전부 다 벌써 그렇게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말을 해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어제 말씀에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공동체적으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봉투를 꺼내듯이 용돈을 주듯이, 아빠 용돈, 나는 친구들은 용돈을 50만 원씩 받는데 나는 10만 원이고 막 불평을 해요. 언제 나를 올려줄 거야 하고 막 하는데 한 30분쯤 불평을 터뜨리는데 아빠가 가만히 있다가 다 듣고 난 뒤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데 그냥 꺼내는 것이 아니라 봉투를 꺼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내 딸 아무개에게 하고 써놨는데 미리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걸 무렴하다고 그러죠. 참 무렴해지죠. 30분 동안 불평을 했는데 아빠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자기 백성이 타락하고 죄를 범해도 그 중심의 뜨거운 사랑은 안 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극진히 사랑했다 하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 극진히 사랑했다 하는 이 말도 18절 말도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 질투하고 시기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 결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의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거죠. 왜? 나도 그렇게 사랑하니까. 이것을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하나님 쪽에서 그렇게 독점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무슨 소모품처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희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거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를 20절까지 쭉 합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갑자기 북쪽 군대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 재앙을 군대가 침략한 것처럼 어제 그제 말씀을 우리가 쭉 봤잖아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어디서 온 거냐 할 때 북쪽에서 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메뚜기는 보통 그 뜨거운 열기, 뜨거운 바람을 타고 온답니다. 근데 뜨거운 바람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라엘은 서쪽은 지중해예요. 그리고 북쪽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열기는 동풍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북쪽 군대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북쪽 군대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적은 서쪽이나 동쪽에 있지 않았어요. 물론 동쪽에 무슨 모압, 암몬, 동남쪽 같은데 에돔 이런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건 짜잘짜잘해서 이스라엘에 비해서 아주 작은 약소 국가들이었고, 일부를 빼고는 그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지 그들의 지배를 받은 적은 한두 번 말고는 없었죠. 대부분 이스라엘의 원수 또는 적들은 북쪽이나 남쪽이에요. 남쪽은 이집트, 북쪽은 아수르, 바벨론, 무슨 수리아 그런 데입니다. 이쪽은 이제 큰 나라들이죠. 제국을 형성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남쪽 이 애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출애굽을 한 후에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시대,
클레오파트라 시대는 요엘 시대보다 몇백 년 후입니다. 그 시대에 이르기 전까지 크게 힘을 못 쓴 그런 나라입니다. 덩치만 크고 힘은 없는 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북쪽에서부터 침략을 많이 받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리아, 즉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하죠. 아람은 아수르나 바벨론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스라엘보다는 땅덩어리가 큰, 그리고 오래된 강대국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통 북쪽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북쪽에서 이걸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오해를 해서 북쪽은 소련이다, 옛날에 그 냉전 시대, 그래서 이건 공산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주 완전히 착각인 거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지정학적인 위치로 볼 때 북쪽, 그러니까 메뚜기 자체는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 타고 온 거지만 이걸 북쪽 군대라고, 메뚜기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 군대하고 연결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고 앞에 부대는 동해로, 서해 부대는 서해로, 뒤에 부대는, 동해는 없어요 사실은. 서해는 지중해지만 동해는 뭐가 있죠? 동쪽에 요단강은 있지만, 요단강이야 뭐 전주천처럼 조그마한 데고, 이제 물이 범람할 때는 막 넘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 용어로 쓴 거죠. 그리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들짐승도 풀을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헐떡거리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이제 풀이 날 것이다. 나무 열매가 맺을 것이다. 무화과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이런 은혜를 베푸는 이유,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22절 이하를 쭉 보면 26절까지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시온 자녀들아. 그러니까 앞에는 들짐승 이야기하고 뒤에는 시온 자녀. 짐승서부터 인간까지 전부 다 이제 회복이 되는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셨느냐 하면 이 땅을 회복을 하시는데 그 회복을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른 비, 늦은 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냐면 이 말씀에서부터 이단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도 이단들은 대부분 이 말씀 가지고 장난 많이 칩니다. 이른 비, 늦은 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늦은 비 성령이다. 내가 성령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믿는 그 남편 격인 죽은 안상홍이 같은, 거기가 이제 자기는 뭐 늦은 비 성령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 이단들은 이 이른 비 늦은 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근데 이 이른 비 늦은 비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약속을 지금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볼 때는 함모레 리스다카 뭐 이렇게 된 단어예요. 함모레라는 말은 교사라는 말이고, 리스다카라는 말은 의를 위하여, 의의 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어로는 teacher of righteousness, 의의 교사,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걸 적당히 내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의의 교사인 누군가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비로 지금 번역을 하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전과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나오죠. 이 전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게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과 같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면 그가 먼저 의의 교사를 주고 처음처럼 먼저 의의 교사를 주고 너희에게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의 교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사야 30장 20절 21절을 보면 의의 스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신명기 18장 15절로 19절을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고,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 마침내 그가 와서 너희에게 의를 가르치리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 성경에는 의를 비처럼 내리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서 이 의의 교사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를 이른 비 늦은 비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먼저 처음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처음은 뭐예요? 모세를 보내주듯이, 다윗을 보내주듯이, 여호수아를 보내주듯이, 엘리야를 보내주듯이 그렇게 의의 교사를 보내준다. 처음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방법인 거죠. 그렇다면 23절의 이른비 의의 교사인 예수를 보내시고 그에 따르는 축복으로 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른비를 보내주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또 예전처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지는 또 다른 축복,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28절에 성령님을 직접 말을 하니까 거기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4절, 25절 그 결과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동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이제 다 회복되는 것을, 이거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밀, 포도주, 기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 느치, 황충이,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시리니, 이게 다 회복입니다. 그리고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것도 다 회복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6절 끝에 너희가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2장 17절에 제사장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옛성경, 그러니까 개역성경, 옛성경에는 이 부분을 너희를 기이 대접하신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너희를 기이 대접하신 하나님, 그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특히 27절을 보면 이 27절이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여기 내가 가운데 있어,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너희 중에 있어. 예수님께서 당신은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막 닥달을 한 거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없고 너희 중에 있다 라고 말을 해요. 너희 중에라는 말은 너희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와 있다, 그 말. 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임마누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그게 천국이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누가복음 17장의 천국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임마누엘이에요. 신앙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구원하셔서 뭐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건데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우리를 떠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나는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 사람과는 함께 못해요. 그런데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보혜사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거예요.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여기에 내 안에 여기에 함께 하던 성령님께서 내가 저기로 가도 함께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를 떠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내주하실 거니까.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님 보혜사가 영원히 우리 가운데서 내주하고 계셔서 나의 삶에 늘 함께 해 주시는 것, 이게 구원의 축복 못지않게 중요한 거죠. 구원받은 자 모두에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요엘서에서 다 예언되고 약속된 것이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문단이고요. 28절로 32절 두 번째 문단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는 의의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 이제 28절부터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영을, 그 후에 이게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내 영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 영을, 성령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만민에게라는 말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육체나 만민이나 뭐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핵심이 뭐 장래일, 꿈, 이상, 이게 핵심이 아니고 자녀,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차준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차준희 교수는 이 28절, 29절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성령의 민주화라고 표현을 해요. 이 성령의 민주화라는 말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고 평민, 종, 자유자 다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것 다 철폐되고 종, 자유자 이것도 없고 남자, 여자도 구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가 똑같고, 그러니까 가부장제를 철폐하라고 막 그러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가부장제가 우리 젊었을 때나 우리 부모 세대보다 훨씬 많이 완화가 됐죠. 이제는 가부장제가 아니라 거꾸로 되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성령님이 남자 여자 없고 종 자유자 없고 늙은이 젊은이 없고 모두에게 임하는 이 성령의 민주화를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이미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는 성령, 남자에게 있는 성령 똑같고, 대통령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에게 있는 성령, 청와대 정문 경비에게 있는 성령 똑같은 것이죠. 이게 성령의 민주화예요. 그래서 핵심이 만민에게 부어주리라예요. 근데 우리들은 만민에게 여기에다가 핵심을 포인트를 찍지 않고 자꾸만 장래일, 꿈, 이상 이런 거에다가만 초점을, 그건 아니에요. 이 본문의 강조점이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이런 것과 무관하게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민주화라 그런 거죠. 과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을 소수의 택한 자들에게만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오홀리압과 부살렛,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어서 성막 짚는 일을 하고 일이 끝나면 성령이 그들에게서 떠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예수 믿는 모든 이에게 그리고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의 민주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거를 새 시대 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말세에 들어와 있고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또 30절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이거 하나님의 현현하고 관계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요엘서 앞에서도 이 유사한 이야기를 봤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것도 전부 다 그런 하나님의 임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는 날이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인데 믿는 자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감사한 날, 구원의 날이에요. 초림 때도 그랬고 이 다음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것을 두려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심판으로 오시지만 믿는 사람은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게 32절이죠. 그러니까 28, 9절은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준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30절, 31절은 여호와의 날에 두려움을 말을 했다면 32절은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고 그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에 건짐받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누가 건짐받느냐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누구든지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는 28, 9절에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거고 똑같은 거죠. 구원은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 성별, 나이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누가 이 심판의 날을 피하느냐?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심판의 날, 북부에서 오는 군대까지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꽤 긴 말씀인데 어제도 길었고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앞부분 26절까지는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사랑의 선물들을 부어주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이른비 늦은비, 이른비 같은 의의 교사 예수 그리스도와 늦은비 같은 성령님 부어주시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신다. 그 다음에 28절 이하에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다 요엘 시대에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의 것으로 말을 했다면, 우리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받고 누리고 갖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이 임마누엘 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교사됨을 따라서 의의 삶,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 같은 의의 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만민 속에 우리가 포함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의 교사인 예수님의 인도 따라 의로운 삶,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